제6부 현대의 성인들, 오늘 강의는 30강의입니다. 새로운 영성의 길잡이들. 제30강의에서는 현대의 성인들 중에 새로운 영성의 길잡이들인 성녀 아기 예수의 데레사, 소아 데레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성녀 성삼의 엘리사벳, 복녀 디나 벨랑제, 성녀 마리아 파우시나 코발스카, 복녀 요셉 콘셉시온 가브레타 드 아르미다, 하느님의 종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스 대주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성녀 아기 예수의 데레사, 1873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24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 성녀 데레사는 프랑스 북서부 바스노르망디의 알랑송에서 시계 제조업을 하던 성 루이 마르탱과 성녀 마리아 젤리 게랑 마르탱의 9 자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얼마 전에 성인품에 올랐어요. 데레사의 부모는 17년 동안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4명은 어린 나이에 죽었고 5명이 살아남았고 그들 모두는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데레사의 부모는 모두 수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종교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새벽 5시 30분 미사로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데레사는 1873년 1월 2일 프랑스 북부 알랑송에서 태어나 이틀 후 첫째 언니 마리를 대모로 알랑송의 성모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후에 받았습니다. 1877년 8월 28일 엄마 젤리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시자 데레사는 두 번째 엄마로 둘째 언니 폴린을 선택했습니다. 1882년 10월 2일 두 번째 엄마였던 폴린은 리주에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했습니다. 폴린의 착복식인 1883년 3월 13일 데레사는 이별의 큰 상처 때문에 중병을 얻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지만 5월 13일 성모 마리아의 미소로 완치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미소를 보여줬는데 그때 완치를 받았습니다. 1884년 5월 8일 천령 성체를 했고 86년 2월 초등학교 중퇴 후 일주일에 3, 4회 사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5일 첫째 언니이자 세 번째 엄마였던 마리마저 리주에의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자 1885년 5월부터 시작되었던 세심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1886년 성탄 전야 미사 직후 훗날 자서전에서 완전한 회개의 은혜라고 부른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녀는 자신의 영혼 안에 애덕이 깃드는 것을 체험했고 또한 이웃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잊어야 하는 이타적 사랑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녀는 저의 영혼 안에 애덕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잊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 작은 기적을 통하여 14살이 된 데레사 마르탱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내어 맡겨 봉헌했습니다. 며칠 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화죠. 작은 상본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 안에 불타오르는 열망, 즉 다른 영혼들을 돕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탄절의 특별한 회심의 은총을 통해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수도생활. 성녀 데레사는 14살 때 리즈웨이에 있는 맨발의 갈멜 수녀원에 입회를 신청했습니다. 언니들이 가 있는 수녀원이. 그런데 수녀원에서는 그녀가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통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에 들어가니까. 성녀 데레사와 그의 아버지는 교구의 주교에게 입회 허가를 청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죠. 성녀는 아버지와 7째 언니인 마리셀린느와 함께 로마를 순례하면서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할 기회가 생기자 교황의 품에 달려들어 수녀원 입회를 허락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황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입회하겠지라고 대답했는데 결국 성녀 데레사는 15살인 1888년 4월 9일 리즈웨이 갈멜 수녀원에 입회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로마에서의 일을 전해 들은 리즈웨이 교구 주교가 그녀의 입회를 특별히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차지 않았는데 할 때는 주교님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 1897년 24살의 젊은 나이로 선정할 때까지 9년 반 동안 그녀는 수도 생활을 평범하게 했습니다. 성녀는 기도 생활에 열중했고 수도원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자신에게 부여된 작은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평범한 수녀였습니다. 1893년 2월 20일 그녀는 수련장 보조자 발령을 받아 4년 동안 소임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작은 길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유한 영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작은 길, 어린이의 길을 가리킵니다. 자서전. 성녀 데레사는 1894년 10월 말 원장이 된 둘째 언니 폴린느의 명으로 자서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6년 4월 처음으로 결핵 증세가 나타나 각혈을 시작하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실로 숙소를 옮기고 마지막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그녀는 자서전을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1897년 8월 9일 마지막 성체를 모신 성녀 데레사는 9월 30일 저녁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의 소명 마침내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제 소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의 품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녀 데레사가 선종하고 1년이 지나자 갈멜 수녀회는 통상적인 관습대로 그녀의 자서전을 비공식 출판해 여러 갈멜 수녀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한 수녀와 신자들의 요구로 공식적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녀의 글은 큰 관심을 받아 불과 10여 년 만에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권이 넘게 보급되었습니다. 사후 영광. 교황 비오 11세는 이 반응을 폭풍과 같은 열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복과 시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사후 50년을 기다려야 하는 교회 관례를 무릅쓰고 교황 비오 11세는 데레사를 성덕의 으뜸이며 기적의 천재라고 불러 선종한 지 26년 만인
1923년 4월 29일 시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곧 이어 1925년 5월 17일 시성식을 갖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로 선포하였습니다. 축일은 10월 1일이며 꽃과 선교의 수호성인입니다. 일평생 다른 영혼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보속의 삶을 살았기에 교황 비오 11세는 1927년 12월 14일 그녀를 성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와 더불어 선교 사업의 수호자로 선포하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4년 5월 3일에 성녀 잔다크에 이어 프랑스 제2의 수호자로 소아데레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녀 데레사의 선종 100주년이 되는 1997년 6월 10일 그녀를 보편교회의 교회 학자로 선포하였습니다. 소아데레사의 영성. 소아데레사 성녀가 얻은 영광은 오직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로부터 매일매일 자신의 본분, 가장 사소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까지 충실하게 지켜나간 그 충실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성녀가 남긴 저서로는 성녀 소아데레사 자서전, 성녀 소아데레사의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는 성녀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정원에 핀 이름 없는 작은 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몫의 향기를 내뿜는 이름 없는 꽃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하신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 또한 영혼들에게 나의 작은 길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며 고통을 겪는 것은 가장 순수한 행복입니다. 단 하나의 완전한 사랑의 행위 속에 살기 위해서 저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저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칩니다. 오 예수님, 제가 저를 당신 사랑의 제물로 당신께 바칠 용기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약함 때문입니다. 네,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소아데레사는 다른 기라성 같은 성인들의 삶을 봤을 때 나는 그 성인들처럼 완덕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다. 약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아기처럼 몸을 완전히 맡김으로써 그분이 완덕의 정상에 올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높은 산에 혼자 못 올라가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안고 가면 되죠? 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맡김으로써 예수님이 완덕의 정상에 올려주는 그러한 영성의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이 모든 성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다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는 좋으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날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릴 뿐입니다. 하느님이 마음대로 날 사랑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지상에 장미의 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성녀 성삼의 엘리사벳. 1880년에 태어나서 190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26살밖에 안 살았어요. 아까 데레사는 24살까지 살았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오늘 얘기하는 곳에는 탄생과 어린 시절, 삼위일체의 성녀 엘리사벳은 1880년 7월 18일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주둔해 있던 프랑스 중부의 부르지 근교 아보르라는 도시에 있는 군영 막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성격은 생기발랄하고 열성적이었으며 매우 감성적이었는데 그 당시 부유한 가정의 소녀들처럼 남부를 것 없이 살았습니다. 7세 때 육군 장교였던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저서에 심취할 정도로 열심한 신자였던 어머니에게 충실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디종으로 이사온 엘리사벳은 7살이 되던 그해 첫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훗날 증언에 따르면 그때부터 성녀는 성체 안에 현존하 계신 예수님께 많이 끌렸으며 평소에 늘 자기 영혼 안에 계신 그분의 현존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천년 성체를 한 그날 오후 엘리사벳은 어머니와 함께 디종 가르멜 수녀원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가르멜 원장 수녀님은 한껏 기뻐하던 엘리사벳을 축하해주며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간직하고 있는 의미, 즉 그것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의미라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엘리사벳은 내면으로부터 하느님이 자신을 가르멜 수녀로 부르신다는 내적인 체험을 하고 개인적으로 동정서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여흥에 참여하면서도 엘리사벳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현존에 대한 자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1888년부터 엘리사벳은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5년 후인 13살 때에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2번이나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수도 생활, 21살 때인 1901년 8월 2일 디종의 갈멜 수녀회에 입회하여 1903년 삼위일체의 엘리사벳이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공동체의 옷을 수선하는 소임을 받은 그녀는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 삼위일체의 신비와 자신의 이름 안에 있는 소명을 점진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부활절을 앞두고 사도 바오로 안에서 삼위일체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이듬해 주님 승천 대축일과 그 후 얼마 안 있어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영적인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성녀는 임종의 고통을 통해 그간 하느님과 합일했던 자신의 영혼을 더욱더 순수하게 정화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임종의 고통을 당하면서 엘리사벳은 자신을 예수님처럼 희생제물로 봉헌하겠다는 마음을 더욱 굳혀갔습니다. 선종과 영광. 엘리사벳은 1906년 10월 30일 마지막으로 병자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에 공동체의 모든 수녀님에게 그간 함께 살면서 범한 자신의 모든 부족함에 대한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마지막으로 성체를 영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9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빛이요 사랑이요 생명이신 분께 나아갑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약 9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병고를 치르다가 26살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1984년 1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2016년 10월 16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축일은 세상을 떠난 날인 11월 9일입니다. 성녀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영성. 성녀 엘리사벳의 영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현존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성녀는 죽기까지 대략 340통의 편지를 썼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과 교감하고 자신의 삶과 영성을 나누었습니다. 성녀는 가르멜회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는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어떤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까? 답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 그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느님 안에서 산다거나 또는 삼위일체의 심장 속에서 산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인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오 타오르는 불꽃이여, 사랑의 성령님이시여, 제 속으로 들어오시어 제 안에 강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재생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그분께서 제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쇄신하시도록 제가 그분의 또 다른 인성이 되어드리게 해 주소서. 오 사랑하는 나의 그리스도님, 제가 당신께 청하오니 제가 당신을 옷처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영혼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이 제 속으로 잠겨 들어오셔서 저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저를 당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성녀 엘리사벳은 우리 주님 영혼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분이 내적으로 성부의 뜻에 자신을 위탁하여 바칠 때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봉헌했습니다. 성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경하올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마다 그 뜻을 꽉 잡으십시오. 모든 고통과 기쁨은 다 그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지속적인 영성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들이니까 영성체가 된다고 표현한 거죠.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안에 전체로 계시고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사랑이 쏟아져 나옴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영성과 비슷하죠. 예수님과 일치하는 영혼은 그분의 거룩하신 영혼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목표 전체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성부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이 성부의 뜻이 그분의 매일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느님 뜻이라는 양식을 먹고 사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의 뜻은 하느님의 뜻 속에 자리를 잡을 때에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하느님의 뜻 속에 자리 잡을 때만 자유롭게 된다.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성녀 엘리사벳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산성체로 축성해 주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상성체가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성녀 엘리사벳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삼위일체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할 일은 영혼들을 내적인 잠시매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들이 온전한 단순성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집착하기 위하여 자신을 끊어버리도록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신을 끊고 잠시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삼의 성녀 엘리사벳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겠죠? 성삼의 엘리사벳 성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장 복녀 디나 벨랑제. 이분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세 살았죠. 탄생과 수도 생활로 불림. 복녀 디나 벨랑제는 1897년 4월 30일 캐나다의 퀘벡에서 신신 깊은 가톨릭 신자였던 부모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이서랑 비슷하네요. 1903년 디나는 성록의 수도원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디나는 1907년 5월 2일 천년성체와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1911년 10월 6일 그녀와 몇몇 친구들은 성체조배를 했고 하느님께 개인적인 봉헌을 하였습니다. 디나는 스스로 생활규칙을 세우고 매일 밤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8살 때부터 1914년까지 수녀원들에게 음악을 배웠습니다. 1916년 10월 음악을 배우기 위해 두 친구와 함께 뉴욕으로 갔습니다. 1918년 6월 졸업 후 카나다로 돌아와 1918년부터 21년까지 대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심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진 영성을 사는 예수 마리아 회에 들어가서 당신이 정배가 되어달라고 디나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디나는 1921년 8월 11일 예수 마리아 회에 입회하였고 수도명은 로마의 성녀 세시리아 수녀였습니다. 청혼기를 시작할 때부터 디나는 내적 시련들로 무척 고통을 받았지만 완전한 위탁으로 하느님께 봉사하기를 꾸준히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시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1923년에 수도 서원을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1924년 8월 15일에 죽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끝나는 순간에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자신이 참으로 죽었고 하느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은 죽은 거죠. 이 새로운 삶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복녀 디나가 자신이 하늘로 들어가도록 준비해 주시는 성모님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복녀 디나는 보속자이신 마리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속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1924년 8월 15일에 복녀 디나가 죽었다는 것은 한 시기에 시간과 공간에서의 그녀의 인간적인 삶이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똑같이 현존하시는 신적인 삶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이런 죽음 후에 복녀 디나는 1924년 10월 3일에 그녀의 가장 위대한 완덕의 서원을 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의 아픔을 느끼면서 언제나 항상 어떤 환경에서라도 모든 것을 가장 완전히 행하기로 나 자신을 봉헌했다.
나는 예수님께 과거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예상하지도 않겠다고, 매 순간 그분만을 생각하겠다고 약속해 드렸다. 매 순간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과거, 미래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신 성삼위의 심장 속으로 불림. 예수님께서 복녀 디나에게 요구하신 것과 그분이 옛날에 성인들에게 요구하신 것 사이에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녀가 예수님의 성심을 통과해서 삼위일체의 심장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925년 1월 25일 복녀 디나는 세 분의 성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성심 속으로 들어가는, 복녀 디나가 성삼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자기보다 그곳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당신의 영광만을 위한 사명을 주셨다. 내가 하느님의 행위에 나를 완전히 위탁하여 얻어내는 구원과 성화의 은총에 의지하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있다. 내가 드리는 미소한 응답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나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수백만 명의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1925년 2월 22일에 복녀 디나는 성인들이 하늘에서 하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면서 영원한 사랑인 심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느님 속으로 들려 올라간 것을 느꼈다. 나의 육체적인 존재의 주위에서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사건들에 말려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다 통제하신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돌보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적 대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성체의 삶. 6월 16일 복녀 디나는 살아있는 성체인 자기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과 성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이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성체 안에 계신 주님, 자기 안에 계신 주님, 똑같은 걸 알았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성체로서 순환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내적 고통을 완전히 같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외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내적 고통, 여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사탄에게로 달려가는 것을 영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 예수님, 당신께서는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저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심 깊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에 충분히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고통을 주님 고통과 결합해서 봉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통을 그분과 함께 느끼려고 하는 영혼들에게는 큰 비밀들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영혼들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신적 대리라는 선물을 받을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적인 영향력. 예수님께서는 복녀 디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디나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 친히 디나 속에서 디나를 대신해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적 대리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자신을 완전히 주는 단 하나의 영혼이 다른 모든 영혼에게 빛을 줄 수 있다. 만약에 봉헌된 영혼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내가 자신들 안에서 언제나 항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었다면 다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됐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마음대로 도구로 써서 다 구원될 수 있었을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또한 봉헌된 영혼들이 나의 은총을 남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봉헌된 영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비출 수 있다. 나에게 자신들을 완전히 위탁한 영혼들 속에서는 내가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는 내 빗줄기가 모든 영혼들,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도달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과 깨우침 때문에 너는 이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성화를 위해서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영성에 대해서 디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녀 디나의 능력은 가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중재 기도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술잔의 선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에 아주 깊이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내 술잔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셨죠. 그 고난의 잔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술잔을 받아 드림으로써 복녀 디나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거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복녀 디나는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는 즐거울 수 있는지를 차츰차츰 배워 나갔습니다. 나는 외적으로는 편하게 그리고 명랑해 보였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나의 예수님의 고통을 나누어 받고 있었다. 저녁에 나는 외적으로는 웃기도 하고 수다 떨기에 열중하면서도 실상은 내 하느님의 마음과 아주 가까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위로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다만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녀 디나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신부야, 나는 너를 완전히 흡수하고 싶다. 그래서 내 신성의 모든 속성들과 모든 완전성을 가지고 내 자리를 완전히 차지하고 싶다. 내가 나의 강생에서 나의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만들었듯이 나는 너를 신으로 만들고 싶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를 신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 자신의 무한한 거룩한 만큼 그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만큼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삶. 성모님의 승천 축일에 복녀 디나는 예수 마리아 회의 수도자로서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종신서원을 한 후로 여러 날 동안 그녀는 신적 대리를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존재 속으로 들어가 없어져 버린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삶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내 비천한 삶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삶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 이것을 신적 대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아니, 그보다는 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께 만족한다. 나의 눈은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신이 하늘에서 누리시는 마음의 기쁨, 당신 아버지와의 완전한 신적 일치에서 오는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이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그분의 신적인 행위에 의탁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삶을 재현하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마리아께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달라고 간청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시킨다. 예수님과 성모님한테 자신을 위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녀 디나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으로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모든 행위를 수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종과 시복. 복녀 디나는 장상의 요청으로 자서전을 썼고 결핵으로 32세인 1929년 9월 4일에 임종의 고통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묵주의 기도와 임종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되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마치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의식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의 임종 시간이며 하느님 자비의 시간인 오후 3시에 우리 주님의 작은 자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의 예수 마리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디나의 시복으로 이어진 기적은 1939년 뉴브런즈윅의 유아의 수종증이 치유된 것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0년 7월 10일에 이 치유를 기적이라고 승인했고 1993년 3월 20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디나 벨랑제를 시복했습니다. 제4장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꼬발스카. 1905년에 태어나서 193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사람도 33세밖에 안 살았어요. 나는 이분보다 배로 더 살았는데. 탄생과 어린 시절. 성녀 파우스티나 꼬발스카는 1905년 8월 25일 폴란드 우치시의 북서쪽에 있는 그워고비에츠라는 마을에서 농부이자 목수인 스타니스와프 꼬발스카와 마리안나 꼬발스카의 10명의 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스비니체 바르키아에 있는 성 카시미로 성당에서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파우스티나는 7살 때 현시된 성체 앞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파우스티나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 번은 내가 7살이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성광에 모셔놓고 바치는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에 처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내 작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7살 때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성시간 같은 데 참여하도록 하면 좋아요. 성녀의 부모는 가난하고 배운 것은 없었지만 신심이 깊고 올곧은 사람들로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순명, 부지런함에서 자녀들에게 큰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녀는 9살 때 천년성체를 한 후 어려운 가정 환경 등으로 3년 정도 교육을 받은 후 12살 때 이미 고향을 떠나 부유한 집에서 가정부의 일을 하며 동생들과 부모님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성녀는 어려서부터 수도 성소를 느꼈고 더는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수녀원에 입회하기를 원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일단 성소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생활. 1924년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환시를 체험한 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바로 짐을 꾸려 바르샤바로 갔습니다. 여러 수도원에 입회를 신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하다가 1925년 8월 1일 마침내 자비의 성모 수녀회로부터 입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6년 4월 30일 성체의 마리아 파우스티나라는 수도명으로 첫 서원을 했습니다. 파우스티나는 행운 또는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순교자 성 파우스티노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후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는 수도원의 여러 공동체에서 요리사, 정원사, 문지기 등의 소임을 담당하면서 수녀의 모든 규칙을 성실히 지키고 동료들과 따뜻한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의 삶은 단순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면은 없었지만 늘 친절하고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룬 가운데 심오한 영성을 키워갔습니다. 성녀는 많은 환시와 예언의 은사 외에도 충만한 영적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느님 자비 신심에 대한 사명. 성녀가 체험한 가장 강렬한 환시는 1931년 2월 22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당신의 성심 근처를 움켜쥐고 다른 손은 내밀어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성화가 그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으로부터 붉은색과 흰색의 두 갈래 빛이 퍼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하느님 자비 신심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가 본 환시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 아래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고 적도록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를 맡았던 미하엘 소포츠코 신부가 화가를 수소문해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하신 예수님 모습으로 탄생했고 1935년 4월 28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영적인 지도와 은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녀에게 하신 말씀은 성녀가 직접 기록한 일기에 담겨 있는데 이 일기에 기록된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의 사명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 성경이 전해주는 신앙의 진리를 세상에 일깨워 주어야 한다. 둘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자비신심의 실천을 통해
온 세상과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한다. 셋째, 하느님 자비의 사도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신심운동의 목표는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간청하며 그리스도교의 완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영혼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알리고 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요 과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을 간직했던 파우치나 수녀는 소포츠코 신부의 조언에 따라 체험한 환시와 예언들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의 흔적을 우리에게 주는 오상이라든지 편태라든지 가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성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드러난 메시지의 핵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세상에 일깨우고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신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메시지에는 하느님의 자비 상본을 만들 것, 하느님의 자비 축일을 지낼 것, 또 오후 3시에 특별히 하느님 자비를 찬미하며 하느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것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황님이 이걸 인정해서 하느님 자비 축일을 우리는 지내고 있죠. 부활 2주일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이 자비심 5단 기도를 바치죠. 사후 영광, 폐결핵을 비롯해 수많은 고통을 죄인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인 성녀 파우시나 코발스카 수녀는 1938년 10월 5일 33세의 나이로 크라쿠프에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녀의 시신은 크라쿠프 와기예브 브니키에 있는 수녀원에 묻혔다가 1999년 하느님 자비의 성지 내에 새로 건립된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성녀는 1993년 4월 18일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2000년 4월 30일 같은 교황에 의해 새천년기를 맞아 처음으로 성인 품에 오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님이 바로 이 파우시나 성녀가 있었던 교구장이었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2020년 5월 18일 성녀 파우치나 코발스카 동정 기념일을 로마 전렬에게 수록했습니다. 축일은 10월 5일입니다. 제5장 복녀 콘치타. 이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1862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탄생과 결혼. 복녀 콘치타는 1862년 12월 8일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12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콘셉시온 가브레타 데 아르미다입니다. 콘치타는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녀의 부모는 신신 깊은 가톨릭 신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성녀를 가르쳤습니다. 13살에 콘치타는 장래의 남편이 될 판초 아르미다와 약혼을 했고 약혼 기간은 9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콘치타는 기도와 희생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콘치타는 9자녀를 낳았고 온전히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또한 자신을 점점 더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에 의탁했습니다. 콘치타가 받은 은총, 환시와 내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십자가의 사도직들이라는 고 알려진 몇 개의 수도 공동체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의 내적 고통을 알리는 것입니다. 외적 고통이 아니라 내적 고통을 알리는 거예요.
콘치타는 조금밖에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내적 고통에 더욱 깊이 동화되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1894년 1월 23일에 그녀는 영적인 약혼의 은총을 받았고 97년 2월 9일에 영적인 결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901년 그녀가 사랑하던 남편이 자녀들을 혼자서 키우도록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행이 그녀의 영성 생활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기에 막을 열었습니다. 5년 후 1906년 3월 25일에 예수님께서는 신비스러운 강생의 은총을 콘치타에게 주셨습니다. 신비스러운 강생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를 강생시키는 은총이다. 너의 영혼 안에서 내가 살고 자라면서 절대로 내 영혼을 떠나는 일이 없다. 나는 너를 소유하고 너는 나를 소유하여 같은 실체로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은총 중에서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이다. 그래서 아까 디나랑 좀 비슷하죠? 신비스러운 강생은 신비스러운 결혼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아까 그 결혼의 그 영적 결혼, 영적 약혼, 영적 결혼. 근데 이 결혼보다 더 깊은 거예요. 결혼은 외적인 결합이다. 나를 강생시키는 은총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것이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이것은 하늘에서의 일치와 본질이 똑같은 본성의 일치이다. 완전히 예수님이랑 본성적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서는 신성을 가리는 장막이 벗겨지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신성을 볼 수가 있죠. 신비스러운 강생의 은총은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다. 영혼이 순응하면 이 변화는 영혼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한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한 의지로 사는 거예요. 콘치타의 영적 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비스러운 강생과 함께 시작하신 뜻의 일치가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강생한 순간부터 나에게는 하느님의 뜻 이외에 다른 양식은 없었다. 구원은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완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콘치타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을 받은 후 여러 해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신비스러운 강생이 영혼을 성령님과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는데 그 관계는 예수님의 인성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의 모든 능력, 나의 감각, 나의 뜻에 생명을 주어 자신의 것으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 내 마음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과 보물들은 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변화의 과정에서 피조물의 영을 완전히 흡수하여 그 영을 순수한 사랑 자체의 자신으로 채우신다.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은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이다.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의 행위가 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동하시고 성령님의 심장이 뛰는 것이고 성령님이 인간 안에 사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인간과 함께 사랑하시고 인간을 완전히 감싸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콘치타를 당신과의 뜻의 일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들어올리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 운동의 선봉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의 징조로 나온 게 성령 쇄신 운동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거룩한 사랑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불타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교황들과 사제들의 마음속에 불타기를 원한다. 이제 성령님이 차례가 왔다. 지금은 그분의 새로운 시대이고 나의 교회와 온 우주에서 사랑이 승리할 때가 되었다. 말씀 사랑하기가 완덕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기, 즉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 가장 숭고한 완덕이다. 1925년부터 1937년까지, 그러니까 콘치타의 생애의 마지막 12년 동안 그녀의 영성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서 신비스러운 강생의 열매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콘치타의 영적 지도를 담당했던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즈 대주교도 1929년 9월 21일에 신비적 강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강생의 선물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강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도 공동체 설립. 1913년 콘치타는 십자가의 사제들이라는 공동체를 설립하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문제로 교황과 수도자 성성의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불려갔습니다. 9권이나 되는 콘치타의 영적 일기와 그 속에 포함된 신비스러운 강생에 관한 그녀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후에 교황 비오 10세는 성령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공동체를 설립할 것을 직접 인가했습니다. 주님께서 콘치타를 통해 설립한 공동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895년에 설립된 십자가의 사도직, 1897년에 창설된 예수 성심 십자가 수녀회, 1909년에 설립된 예수 성심 사랑의 언약회, 1912년에 설립된 그리스도 사제 형제회, 1914년에 설립된 성령의 선교사회, 콘치타의 삶과 죽음, 영광. 콘치타의 저술은 6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종교 저작물의 길이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길이에 가깝다고 합니다. 6만 페이지면은 600페이지 책으로도 100권이 되죠. 그래서 이분 전기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100권 이상의 책을 썼다 이렇게 돼요. 그녀는 어머니, 과부, 신비주의자, 작가 등 다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콘치타는 많은 내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난 후 1937년 3월 3일에 74세로 거룩한 삶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여자들의 모든 성소를 다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약혼녀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고 과부였고 할머니였습니다. 심지어는 교황 비오 10세의 특별한 사면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보유한 채로 자녀들이 품에 안겨 수도자로서 죽었습니다. 1959년 9월 19일에 그녀의 시복 절차가 로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1999년 12월 2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콘치타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인 콘치타 카브레타 데 아르미다가 아비다 가경자의 기적을 인정하는 칙령을 공포하도록 시성성에 승인했습니다. 시복식은 1919년 5월 4일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3년 전에 복자가 된 거예요. 제6장 하느님의 종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즈 대주교. 이분은
75세까지 사셨어요. 탄생과 사제성소. 하느님의 종 루이즈 마리아 마르티네즈 대주교는 스페인계 이민이었던 신신 깊은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1881년 6월 9일에 멕시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이스가 태어난 지 11일 만에 아버지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시골 신부였던 그의 외삼촌 카시미르 로드리게스 신부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는 희생적이고 친절하고 헌신적인 외삼촌을 통해서 사제직의 아름다움에 대해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루이스는 자연스럽게 사제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생인 사제가 죽자 루이스의 어머니는 그를 모델리아에서 성공한 농부로 살고 있는 다른 남동생 사비노 로드리게스에게 맡겼습니다. 사비노는 루이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말타기, 사냥하기를 가르쳤고 야외 활동을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루이스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9살 반이 되던 1891년에 모렐리아에 있는 소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1997년 대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제와 주교의 삶. 마르티네즈는 1904년 11월 24일 사제로 서품된 후 모렐리아 대교구의 대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1906년에 부학장이 되고 1913년 멕시코 전체 교회를 휩쓰는 박해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그는 직함이 없이 대신학교 운영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1914년에 가톨릭을 반대하는 세력이 멕시코를 장악했고 전례가 없는 극심한 교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15년 2월 14일에 신비스러운 생활에 많이 나아간 한 영혼이 마르티네즈 신부에게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1916년 9월 21일 마르티네즈 신부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변형일치의 은총, 영적 결혼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도 영적 결혼의 은총을 받는 거죠. 여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느님과 일치해서 사는 거고, 이 변형일치는 최종, 지금까지 영성에서는 최종 단계인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디나 벨랑제라든지 그 콘치타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 윗단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번에 얘기할 우리 그 하느님께 영성 쪽에 그쪽에서는 또 그것보다 더 깊이 받는 것입니다. 이는 마르티네즈 신부가 1916년 10월 7일에 하느님 뜻에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느님 뜻에 봉헌하는 것이 중요해요. 1922년 마르티네즈 신부는 칠라파 교구의 사목국장이 되었고 22년 9월 30일에는 모렐리아 교구의 보좌주교가 되었습니다. 24년 7월 7일 그는 9자녀를 가진 과부를 만났습니다. 나중에 복녀가 된 콘셉시온 가브레타 데 아르미다였습니다. 1926년 4월 18일에 멕시코 전역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공격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성사를 주는 것이 중범죄가 되었지만 마르티네즈 주교는 영적인 기쁨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과 깊은 일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르티네즈 주교가 받은 은총. 1927년 3월 25일 경로 수녀회 수녀원의 정원에 숨어 있는 동안에 마르티네즈 주교는 신비적 결혼,
변형일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1927년 6월 마르티네즈 주교는 소아데레사가 말한 위대한 봉헌을 함으로써 자신을 자비로운 사랑의 작은 제물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1일 마르티네즈 주교는 신비로운 강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맡길 때 주님이 필요한 걸 주십니다. 트레비노 신부는, 이분은 마르티네즈 주교님의 자서전을, 그러니까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강생을 통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재생하시고 그 영혼의 사목으로, 재생을 받은 그 영혼의 사목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재생되신다, 강생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 자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덕행들이 재생된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 대주교는 신비적 강생의 은총에 대하여 묵상했을 때 이 은총이 사제직을 완성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완전한 변화는 매 순간에 희생제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제직을 완성해준다. 이 변화로 예수님과 나 두 희생제물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나는 진정으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티네즈 대주교는 이 경이로운 교환이 모든 신자들과 모든 지위의 사람들의 성덕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바뀌어지면, 하나가 되면 그것보다 더 높은 거 없죠. 교황청이 1937년 2월 14일 마르티네즈에게 멕시코 시의 대주교가 되어달라고 청했을 때 그는 주님께 당신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활동을 담당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서 다스리신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37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마르티네즈는 자기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인적인 양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을 주님이 이 주교님을 도구로 쓰셔서 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런 안정감이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나는 그분이 내 모든 활동의 원천이시라고 느낀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일하신다.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분이 지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그분께서는 가장 어려운 일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배려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해드린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마르티네즈 대주교의 영적 어머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 복녀 콘치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사제들 안에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는 내 사제들 안에 새로운 성령 강림을, 성령을 쏟아부어서 내 교회에 강력한 충동을 주고 싶다. 성령님의 시대가 왔으니 온 세상이 성령님께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는 아주 특별하게 성령님께 속한다. 성령님께서는 고향되시고 공경받으셔야 한다. 나는 그분을 다시 보내드리고 그분의 영향력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놀라고 교회는 성덕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르티네즈 대주교의 많은 가르침은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75세인 1956년 2월 9일 멕시코 시티에서 선종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왔고 멕시코시티 대성당 제대 아래 묻혔습니다. 지금 시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의 성인들 중 새로운 영성의 길잡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완독으로 나아가도록 작은 어린이의 길을 알려준 성녀 아기 예수의 데레사와 삼위일체 안에서의 삶을 알려준 성녀 성삼의 엘리사벳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신적 대리의 은총을 받은 복녀 디나 벨량제, 하느님 자비신심을 전해준 성녀 파우시나 코발스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강생의 선물을 받은 복녀 콘셉시온 카브레타 데 아르미타와 하느님의 종 루이스 마리아 마르티네즈 대주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영성의 길인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분들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분들이 받은 선물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이런 위대한 분들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또 모든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께 우리도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잠시 청하시기 바랍니다.